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안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안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안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음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7장입니다. 2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소 긴 말씀입니다만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잠언 2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잠언 27장에서 유독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구 혹은 이웃이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가 친구 혹은 이웃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가까운 이웃, 이 이웃은 정말 우리들의 진정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형제들보다 더 자주 보고요. 또 서로의 사정을 알며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헌신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도 환난 날에 형제들의 집에 찾아가는 것보다 가까운 이웃, 친구에게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런 친구들 혹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로요, 우리는 친구들에게 겸손하며 스스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1절과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자, 오늘 당장 우리에게 어떤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 또한 내가 나를 스스로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우리의 일에 충실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을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칭찬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칭찬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칭찬거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만, 내가 침묵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칭찬할 것들을 발견하고 그 사람들을 칭찬해 줘야 합니다. 사실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는 정말 서로 스스로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칭찬이 아깝지 않은 대단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칭찬하게 될 때에 우리들은 도전을 받고 또 그들을 닮아가게 되고, 또한 우리들에게서도 칭찬할 거리들이 더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향한 칭찬과 자랑을 내려놓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들은 친구들의 면책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6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9절은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자, 물론 여기서 우리가 말을 들어야 할 친구의 책망은 분명히 그 기준이 성경의 말씀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하고 조언하는 것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친구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면책을 하고 책망을 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니고 또 미워해서도 아닙니다. 정말로 누군가 우리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우리를 충고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대로 망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아니면 그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아부하며 입맞춤과 같은 달콤하고 입에 발린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히 그들의 말에 따를 때에 우리는 더욱더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의 면책을 따라야 합니다. 아니, 죄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러면서 자존심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면책하는 그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잘못한 것을 발견하게 해준 그 사람을 사랑하며 그 충고를 겸손히 받아들여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 시기적절하게 말해야 합니다.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른 아침부터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면 그것은 도리어 저주같이 들립니다. 시기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축복할 때도, 그리고 그 이웃을 권고할 때에도 시기적절하게 말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까를 어느 정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권고할 때에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권고라는 것은 그것을 받은 사람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형제를 권고할 때에 제일 첫 단계가 바로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이 나의 권고를 들을 때에 그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요. 우리는 이웃에게 강하게 맞서지 말아야 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자, 이 말은 흔히 사람들 사이에서 친구가 친구를 단련해서 영화롭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는 합니다만, 여기서 친구의 얼굴이 빛나게 된다는 것은요, 그 얼굴이 날카롭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역하면요. 그러니까 철과 철이 만나면 결국 날카로운 무기가 되듯이 친구끼리 계속 강하게 부딪히면 결국 그는 날카로운 무기처럼 사나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고 서로 강하게 맞부닥치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입장만을 주장하게 되는 것은 결국 서로의 얼굴을 날카롭고 사납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평가를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친구가 공격해오면 그 허허허 하고 웃을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 웃는 것도 싫어하면 피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의 고집과 자존심도 꺾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까운 이웃과 친구들을 대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것들은 대부분 우리들이 이미 생활 속에서 경험해서 아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친구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살았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들 이제라도 다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우리들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시고 오늘 받은 말씀을 새기고 이웃을 잘 섬기기로 결단하면서 삶 속에서도 친구들을 이렇게 잘 대함을 통해서 서로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대한다는 것, 우리의 친구를 대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남들이 다 내 마음 같지가 않고 다 생각이 달라서 우리가 서로 맞부딪힐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이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특히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겨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일진데 그 한 몸됨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면서 행동할 때에, 말할 때에 지혜롭게 대하고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의 한 몸됨을 더욱더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창궐하고 있어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빨리 백신과 치료제들이 보급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의 1년이 가까이 이렇게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숨통을 트여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일하며 또 일한 것으로 벌어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이 연약함을 기도합니다.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오늘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